안녕하세요. 예수님의 동력자들 강의하고 있는 박종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11번째 시간으로 시몬과 작은 야고보 그리고 도마에 대해서 알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시몬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몬은 12제자의 명단이 기록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설명할 자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충분한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말일 텐데요. 우선 시몬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제자의 명단 속에서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죠. 마가복음 3장 18절에서도 동일하게 가나나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나 누가복음에는 조금 다른 설명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그를 셀롯이라는 시몬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셀롯은 영어로 질, 곧 열심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을 열심당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에 대한 성경이 언급하고 있는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상상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데 이 두 가지 소재를 근거로 상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먼저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옛날 번역인 우리가 개역 한글판 성경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사람의 조상이 가나안의 원주민이었던 것일까? 아니면 가나안하고 비슷한 지명인 가나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혹시 갈릴리 가나 출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오늘날 성경학자들은 그 개역 한글판의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성경 번역이 잘못된 오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잘못된 번역이 나왔을까? 가나나인의 가나나가 지명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가나나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 카나라고 하는 말의 번역이고 그 카나는 열심히 있는 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사람에 대한 설명은 하나로 요약이 될 수가 있는데 가나나인 시몬 대신에 셀롯인 혹은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가?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4가지의 그룹이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룹들입니다. 첫 번째는 바리새인, 두 번째는 사두개인, 세 번째 그룹은 이제 에세네파, 그리고 마지막 4번째 그룹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열심당원들은 철저한 반로마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무력 투쟁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굳게 믿었던 일종의 공격적인 애국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도 거부하고요. 또 여러 가지 폭력과 테러를 통해서 로마인들 혹은 친로마적인 유대인들을 살인하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제자가 바로 이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시몬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저는 이 시몬이 제자가 되는 것을 생각하면서 또 제자들의 명단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크신 스승이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에서는 열심당원이 시몬 말고도 더 있었다고 합니다. 다데오 유다나 가룟 유다 또한 열심당원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는 이런 열심당원들을 아주 싫어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로마의 빌부터 먹고 사는 세리 마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로마를 중심으로 로마의 빌부터 사는 제자가 있는 반면에 로마를 아주 싫어하는 제자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두 양극단이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동고동락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을
당신의 제자로 받아주신 것, 그리고 그들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방에다 몰아놓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그 깊이와 넓이가 크신 스승이신지를 잘 알 수가 있는 단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역시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매우 흥미로운 구절이 한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절 말씀입니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아멘. 저는 이 순서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친한 사람끼리 묶어놓은 짝이 있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10장 2절과 3절 말씀인데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아마도 제자들의 친한 짝을 중심으로 배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이룬 모습들을 보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시몬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그렇다면 친한 친구인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시몬이 그 일에 가담하지는 않았을까요? 친한 친구였으니까 그 일에 동조하지는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죠. 가룟 유다는 끝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그가 거듭났다는 증거를 전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무리 속에 끼어는 들었지만 요즘 말로 하면 교회는 나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시몬은 변했습니다. 같은 짝이었지만 시몬은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동조하거나 가담하지도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욕망을 정당화하면서 살아갈 때에 시몬은 다른 길의 삶을 선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도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짝이 되어 함께 다녔던 두 사람은 여러 가지 일련의 체험들을 통해서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메시아가 확실하다고 믿은 후에 잠자코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한 친구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때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제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이외의 문서들을 찾아보면 그 시몬은 소아시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전도를 했고 이집트와 흑해 그리고 영국까지 진출해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후에 페르시아에 전도하다가 그곳에서 톱으로 켜는 순교의 죽음을 맞았다고 선교 문서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을 소개하는 이런 어떤 그림들을 볼 때에 또 형상물을 볼 때에 그 옆에 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은 야고보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작은 야고보가 언급되어 있는 성경은 두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로 4절까지 말씀.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아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네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그의 이름이 야고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은 알페오라고 하는 것, 세 번째 어머니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하는 것, 네 번째는 그의 별명이 작은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별명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느냐? 그의 별명은 작은 야고보입니다. 헬라어로는 미크로 혹은 마이크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왜 이 사람에게는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졌을까?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같은 이름을 가진 제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구별의 의도로 별명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작은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은 것일까?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첫 번째 이유로는 키가 작거나 크다는 의미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키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는 별명이 주어졌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했었어야 맞겠죠.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한테 큰 야고보라 붙이지 않았으니까 키와 관련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작은 야고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는 늙은 야고보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작은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여졌는가? 학자들이 추측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영향력이 훨씬 적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두드러진 제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보다는 덜 유명했고 또 후배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작은 야고보로 불리지 않았을까. 그 영향력이 작은 사람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작은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면 이 사람은 그러한 별명을 감수하면서도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제자로서 또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라온 제자로서 한평생 살았을 것을 조용하게 제자 역할을 감당했을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는 아주 말수가 적은 기도하는 제자였다. 어쩌면 말수가 적었기 때문에 성경에 두드러진 기록이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다른 제자들이 떠들고 있을 때 그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서는 소중한 제자였고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그가 마침내 시리아로 진출해서 전도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순교했다고 또 애굽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몽둥이로 맞아서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 내려오면서 작은 야고보를 상징할 때에 그림이나 형상물에 몽둥이가 함께 그려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결론적으로 그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두드러지지 않은 영향력이 다소 작은 제자였던 것이 분명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제자라고 말해서는 안 되겠죠.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제자요 필요한 제자입니다. 12사도 가운데 결코 빠질 수 없는 이름 작은 야고보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도마에게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도마에게 붙여진 가장 대표적인 별명은 의심 많은 사도, 의심 많은 제자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을 조금 뭐라 할까요? 부정적으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할까요? 그런데 조금 더 긍정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의심 많았던 것보다는 질문이 많았던 제자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마침내 대답을 얻고 하나님의 사역 앞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헌신된 제자, 그가 바로 사도 도마였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도마가 두 가지 명칭으로 불렸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의 말씀인데 12 제자 중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아멘.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인데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디두모라 하는 도마라고 했죠. 이를 통해 우리는 때때로 그가 디두모라고 불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 본래 헬라어이고 도마라고 하는 말은 아람어이거든요. 아람어는 정확하게 말하면 시리아어인데 그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람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이름의 뜻이 쌍둥이였을까요? 당연히 그가 쌍둥이였기 때문에 쌍둥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겠죠. 그렇다면 도마라고 하는 사람 말고 또 다른 사람의 쌍둥이, 그분은 누구였을까?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한 사람만이, 도마만이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하는 겁니다. 쌍둥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쌍둥이는 기를 때 아주 힘듭니다. 두 명이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두 아이를 똑같이 대우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죠. 두 아이에게 동일한 대우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한쪽 아이가 시기하거나 질투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성장 배경에서 쌍둥이로 자랐기 때문에 때로 도마는 의심도 많고 질문도 많은 성향을 가지게 되지 않았을까, 충분히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도마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세 개의 본문을 발견하게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도마는 그 성격상 비판적인 측면이 많이 있고요. 또 꼼꼼하고 세심한 측면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완벽함을 추구하는 경향도 갖고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을 철저하게 또 실행하고자 하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에 나오는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는 기사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나들이 찾아와서 나사로의 병이 위급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바로 뛰어가서 도와주신 것이 아니라 이 병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한 매우 알쏭달쏭한 말씀으로 응답을 하시죠. 그러다가 한참 후에 길을 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때 예수님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고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나사로의 죽음을 다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때 도마가 등장하죠. 뜬금없이 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의 말이 어떤 뉘앙스로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발언 같기도 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나사로가 죽었다면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또 우리에게 귀한 친구였던 그의 죽음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자, 우리가 가서 함께 죽자,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나사로의 병환에 대해서 보고를 듣고도,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께서 빨리 반응을 보이시지 않고 이제 와서 죽었다고 이야기하시니 약간은 실망한 표정으로, 약간은 좀 빈정대고 싶은 마음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가서 같이 죽지요? 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마가 그 이후의 행적을 좀 보면, 또 말년의 행적을 보면 용기 있는 순교자로 주 앞에 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당한 용기가 있지 않았을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성격이 약간 특이하기 때문에 자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발언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자료는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디론가 가야겠다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의 유명한 말이 등장하죠. 커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물음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디론가 가실 것이고 어쩌면 그들의 신앙은 매우 흔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깊은 근심 가운데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나는 거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디론가 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장면에서 도마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어떤 인상을 받으십니까? 무언가를 확인하고 싶은, 무언가를 분명하게 하고 싶은 철저함을 요구하는 도마의 모습을 여기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 자료는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이때는 이제 부활 이후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 이후에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을 뿐인 거죠.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가 보여주었던 반응이 방금 읽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으로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믿을 수 없어.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도마에게 의심 많은 사도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무엇입니까? 그가 부활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계속 질문을 이어갑니다. 확인을 요구하죠. 그리고 마침내는 대답을 얻게 돼요.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봤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도마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의심하고 질문하고 물어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구원하는 참된 진정한 해답을 예수님께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일을 하다가 최후를 맞았을까요? 먼저 부활 이후의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드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아멘. 그 이후에 도마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교제를 계속 나누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난 제자들의 명단 속에도 도마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는 대열 속에도 도마가 있었습니다. 도마는 떠나지 않았어요. 그는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이루어갔던 공동체 모임 안에서 계속해서 교제하고 있었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페르시아를 거쳐 마침내 인도에 도착하게 되죠. 인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 그들을 통해 듣게 되는 2사람의 이름이 있는데 한 사람이 도마고 또 한 사람은 현대 선교의 아버지 윌리엄 캐리입니다. 선교의 문을 열고 인도를 찾아갔던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도 도마는 인도 그리스도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 인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인도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첸나이라고 하는 동네 근처에서 전도하다가 그곳 원주민이 던진 창에 찔려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그가 찔림을 당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바로 그 죽음의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한마디를 반복했는데 주를 예배하나이다. 주를 예배하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무덤과 그를 기념하는 도마 기념교회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마 기념교회 정면에는 이런 말이 쓰여져 있다고 하네요. 주를 예배하나이다. 도마는 교제의 자리, 공동체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평생 그 주님을 예배하며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도마의 삶이 남긴 감동, 그리고 그 도전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으로서 예수님의 동력자들 11번째 강의를 모두 마치고 이번 2021년 가을 학기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언제나 감사한 것은 부족한 강의를 귀하다 여겨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신 40여 명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의 참여와 또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함께 할 수 있었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원대한 기대를 갖고 또 꿈을 품고 시작을 하는데 늘 마칠 때가 되면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또 다음 학기를 열심히 준비하게 되는 원동력으로 또 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무쪼록 방학 기간 동안 잘 지내시고 또 따뜻한 봄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 뵐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학기에 만나 뵙겠습니다.